목표는 올해 내에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24장 전체를 좀 열심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훈련된 유대인 암살단과 대제사장들은 이 로마군 요새에 잡혀있던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이 바울의 생질로 통하여 이들의 음모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 루시아는 그날 밤에 무려 470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제 이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떠나고 나니까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암살단들이 바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도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서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없애려는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한 지 닷새니까 5일이죠. 이 5일 후에 대제사장이 이때 누구입니까? 아나니아가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겠지요.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라는 한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데 자, 이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있지 않습니까? 로마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명합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주 탐욕스럽고 또 포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친 11조를 몰래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요세푸스에 의해 보면 아주 악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으로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횡령하고 그런 좋지 않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는데 합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고소단들과 함께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함께 온 한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변호사 이런 말에는. 근데 말하는 사람 우리 주로 웅변가 또 연설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에도 정통 변호사들이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조금 올바른 판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변호사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정식 변호사가 아닌 이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로 하여금 어떻게 바울을 뱅뱅뱅 꼬아가지고 변호를 잘못해서 죽일 수 있을까? 좀 이런 안 좋은, 좀 머리를 꼼수를 쓰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온 이상은 대제사장 무리가 총독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뒤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 변호사가 아닌 이 웅병가 말 잘하는 사람 이 더둘로를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마 더둘로는 돈을 몇 배로 받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올가매었어든지 사형을 받게 하려고 아주 잔머리를 썼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니 이 3절에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지금 이제 헤롯궁에 갇혀있던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먼저 이 벨릭스에게 좋은 말로 이 그의 수사학과 말 잘하는 웅변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벨릭스에 대해서 먼저 찬사를 합니다.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그 유대 지방에는 이 크고 작은 많은 소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아진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벨릭스가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네로로부터 불리게 되면서 우리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제 바뀝니다. 또 바뀌는데 그 이름은 나중에 보십시오. 아무튼 이 더둘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벨릭스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잘 정치를 해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돼서 우리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옳은 말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든지 다 크게 감사하다. 아주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벨릭스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총독이 이 유대를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빌라도 역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그러한 걸 이기지 못하고 옳지 않는 그러한 법정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이 벨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 입지가 아주 취약한 상태일 때 유대인 지도부가 와서 부탁을 할 때 들어줘야만이 자기가 좀 업되는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왜냐면 더 이상은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바울을 사형 판결할 수 있도록 지금 더둘로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 아주 더둘로가 통치자를 향한 이 달변, 우리 특히 말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아주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좀 사실은 싫어하는데도 이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도 벨릭스
총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막 찬양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찬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줄이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뭐 말로서는 그를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 번거롭게 괴롭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당신이 괴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본론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발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이 바울을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로마법으로 좀 올가매인다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수법으로 더둘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더둘로의 고발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발을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폭동, 아주 반란까지 그렇게 의미합니다. 바울을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의료 수준, 우리 한국의 의료 수준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암이 걸렸을 때 미국에 있는데도 미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 시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1세기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전염병에 한번 오면 완전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 60년대 5, 60년대는 뭐 이렇게 홍역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 출생신고들이 늦게 된 경우도 그렇게 해서 혹시 아이가 태어나서 병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출생신고가 늦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염병자처럼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막 병이 파급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 사람은 전염병 수준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 이단을 여기서는 좀 당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렛 이단, 나사렛을 굳이 붙인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유해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게 한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이 불순한 무리 집단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발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벨릭스가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혀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면 이 앞에 두 가지는 좀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벨릭스도 더 가장 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유 다 바울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더둘로가 자신의 웅변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 뿐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3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또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속편으로 후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총독 앞에서 고난을 보았고 지금은 누가복음에서 바울이 경험한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복음서의 관점과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누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는 것은
종교법이 아니라 여기에다 이 좀 무기를 썼다는 거죠. 이 무장공기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종교법에서 정치범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러도 이 세 번째에 더 중점을 두고 요걸로 뭔가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보면 6절 뒤에 보면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이 없습니다. 저 이것까지 다 설명하며 오늘 너무 길어서 요건 여러분들이 관주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8,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제 더둘러는 자기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삥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웅변해봤지요.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듯이 그냥 빙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여기서도 보면 더둘러가 자기 1인칭 나가 아니라 우리가 고발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발한 이 내용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이다. 또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둘러의 마지막 결론은 총독, 당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뇌물 줬어? 이 뇌물 준 거 기억해? 하면서 우리 잘못 판결하면 알지?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 말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이 무리들이 충동해서 따라다닙니다. 우리 이렇게 행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관객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더둘러의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것이죠. 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라고 밑에서 무리들이 선동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항상 응원단처럼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더둘러의 저 말이 다 옳다. 우리는 바울이 사형 선고 받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이 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바라봐도 평소에는 아주 고상하고 지적이고 문화인이고 현대인이지만 내 이익이 만약에 딱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가끔씩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 이 더둘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 더둘러의 그러한 거짓 고발에 대해서 바울의 반박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반박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에 여기 보면 이제 더둘러의 말이 끝난 다음에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보면서 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시합니까? 머리로 까딱까딱. 우리 가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말 안 하고 눈짓으로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이게 친한 모습도 있지만은 어떤 자신의 여기서 보면 벨릭스 총독의 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약간 교만한 표시죠. 그냥 말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고기를 까딱까딱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자기를 좀 포장하고 싶고 그런 내 모습에는 여기에 벨릭스처럼 고개만
이런 시에 좀 무시하는 듯이 그런 적은 없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이 더둘로는 벨리스 백성에게 이 태평성대를 가져준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막 이렇게 더둘로가 치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은 지 한 6년 정도 되었을 때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항상 뇌물을 받고 판정을 굽게 하고 참 이런 건 어느 나라 막론하고 다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항상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자,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가이사랴에까지 이렇게 와서 헤롯 궁에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으면서 당신이 여기 총독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주일 만에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5일 만에 여기 왔고, 그리고 또 13일째 되는 총독의 이 앞에 섰으니까 거의 일주일밖에 그 사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일 동안 자기가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내가 폭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냐. 나는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막 돌아왔는데 이 짧은 시간, 열이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려고 올라간 지가 이제 열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을 불렀어? 적어도 혼자 폭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간 것은 오직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예배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다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 논쟁을 벌이거나 또 회당 거리에서 또 백성들을 선동하는 여러 명이 다 봤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도움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랬다고 총독이나 천부장한테 고발했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 증거를 내세우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변론은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이 설득력 있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발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런 고발당한 것은 철저히 유대 종교의 문제지 나는 정치적으로 전혀 관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로마 그 법정의 고발 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바울도 알고 총독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선포합니다. 네,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이 1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 15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부활. 이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이 지금 변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죽고 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마지막 보여드리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모의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관심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그 부활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영원한 형벌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인으로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그렇게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이 17절에서 18절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우리말로 아마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에 구제연금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고향이었던 바나바 기억나죠?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유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렸다가 일부분만 드려서 바로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흉년까지 들어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이런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 바울이 다녀간 그 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그 교회에서 받아서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주고 구제물을 주고 갔지요. 이제 그들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어쩌면 이 총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막 구제할 거, 재물도 주고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공예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몇 사람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결례의 비용을 다 좀 대줄 수 있겠냐고.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 것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결례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바울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안에도 야고보의 권유에 있어서 이 결례를 행하였다는 말이 앞선 2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 뭡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또 이걸 갖고 태클을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에베소 유대인들이 성전에 갔다가 이 막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 바울을 붙들어서 이방인을 데려와 성전을 못 오겠다면서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만약에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이 같이 에베소에서 같이 와서 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 데리고 왔거든요. 자, 이걸 갖고 또 태클을 걸어요. 당연히 이제 그들은 총독 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제는 바울을 직접적으로 또 고발해야 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드로비모가 성전 안으로 전혀 안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다. 우리 왜 말하다 보면 안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답을 정해주는 것처럼 안 그랬는데도 그런 경우도, 특히 이런 것들은 뭐 친구 사이, 가정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것을 연상해서 이 성전 안에도 왔잖아, 거리에서 봤는데 성전까지 따라온 걸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총독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이 총독의 법정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은 며칠 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암살당과 함께. 근데 밤 9시에 빠져나가지 가이사랴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서 이 로마 제국 법을 어겼다고 확인했다면 이 총독 법정에서 그들 자신이 증인으로 바울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전혀 증인들로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고용한 더둘로에라는 이 언변술로 내세웠지만은, 그렇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바울에게 해당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바울을 신문하려 했던 것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는 벌써 오셨는데 지금도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하고 날마다 그 통곡의 벽에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총독에게 와서 재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증함으로써 사실을 밝히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이건 다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고 계속 갇힌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더둘로의 말도 들었고 또 바울 자신의 변호도 다 들었습니다. 이쪽 저쪽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기에 이 로마 시민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 벨릭스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여기 오면 그때 선고를 내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 지키면서 자유를 주래요.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뭐 완전 감옥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무죄인데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바울이 지금 무죄로 지금 당장 석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석방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어쩌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방에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할 수가 있어요. 연상이 되십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이 더 바울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지금 바울의 나이는 한 50대 중반 그 시절 나이 1세기 그때 나이로 하면 노년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냥 헤롯궁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며칠 후에 이제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드루실라 이름이 나와서 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역사의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가 아내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는 3번째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죠. 좀 유대 여자라기보다 헤롯 가문의 여자입니다. 헤롯 가문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에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그 헤롯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러면 이 손녀이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았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충에 먹은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드루실라와 함께 지금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벨릭스가 권력자이고 그의 말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는데 벨릭스에게 좀 아첨의 말을 하면 풀려났을 텐데 죄도 없겠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을 세 단어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렇게 딱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또 심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렇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형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핵심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이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나 지금 일단 가겠다 하고 내가 시간 나면 25절에 보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 복음을 제시했지만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이 마지막 복음에 대답을 할 때쯤 사탄이 튼다 그러면 그 대답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아주 좋은 교회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이 벨릭스는 바울이 그 구세금 갖고 온 것만 생각하고 아직 있을 거다. 아니 돈은 안 주고 왜 이런 전도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자 2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앞서 제가 말했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로마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 총독의 거주지인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항상 공정하게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대를 때로는 동원하고 이 유대인들을 제압하면서 일방적으로 헬라인 편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언성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직접 막 이렇게 편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가 그렇게 소환당해서 그 후임으로 이게 베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를 쭉 하면서 그때라도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로마로 다시 소환해 가는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때라도 유대인의 마음을 좀 얻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 잡아주면 떠나는 나를 환영해 주면서 반겨주겠지. 그러면서 풀어주지 않고 벨릭스는 떠나게 되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되는데 이제 25장은 이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벨릭스처럼 이 유대 여러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을 내일을 오늘같이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전도하면 되지. 내일 잘하면 되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부활을 향해 이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한 주 동안도 어떤 어려움이 혹시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다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